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에 달려있게 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을 때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뇌성마비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이 생활이 어려워서 제대로 그 딸을 어찌해 볼 도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몸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간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교회를 나가고 또 여러 성마 앞에서 집안 창피하게 자랑이나며 심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몸도 불편한데 이 부모의 반대까지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가서 그런 자신의 처지와 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심히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통곡을 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는 그동안 부모님에게서 듣지 못한 말이었고 또 어느 누구도 그 뇌성마비 중증장애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뻐서 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중증 환자입니다.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틀려버리고 얼굴도 뒤틀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소리 한 번 듣지 못했다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뒤틀린 몸과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그동안의 아픔과 그동안의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살 것입니다. 그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이여 인내하겠습니다며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찬양을 들 때마다 늘 힘이 나고 또 찬양을 들 때마다 늘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찬양 사역자와 이 베개통에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또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상태를 그 찬양 사역자와 편지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내용을 그 찬양 사역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읽고 찬양 사역자는 다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곡은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애청하는 찬양곡 중에 한 곡에 선정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찬양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글을 써서 그 자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와 있죠. 김석균 씨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해같이 빛나래.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든 분이 바로 김석균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그 중풍장애 그 뇌성마비 환자에게 써냈던 그 편지를 가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6월의 달력의 선물은 극복이라는 선물입니다. 극복, 이런 뜻입니다.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는 말이 극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악조건을 만나고 인생 속에 고생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목포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명절에 내려가면 종종 저희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것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딱 여든을 바라보시는 연세입니다. 이건 당연하지요. 그 80의 인생이 어찌 순탄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어찌 만만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시편 90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90편입니다. 자, 쓰면 아멘. 그리고 10절 한 절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중의 차이는 있고 여러 모양의 차이는 있고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었다는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여러분 또 오늘 지천명 그 50의 나이에 들어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고생을 바라보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극복,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고생을 극복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을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다른 말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슬픔, 인생의 고생이라고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집의 제목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수고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에서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시험이, 고난이, 고통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읽으실래요?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써내려가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전도자이고요, 오늘 기독교 역사상 모세와 베드로와 더불어 자웅을 겨루는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1년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신약성경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7절 시작. 그들이 23절부터입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3번 파선하고 일피아를 깊은 바다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기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노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이 당하고 강도의 위협과 같은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굶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래야 할진데 우리 역시 이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 역시 이 시험의 시간, 수고와 슬픔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세 역시 80년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역시 13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래가 교회 상주년 기념회를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래가 마지막 찬양과 함께 바로 이 말씀,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면서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래의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군에 입대하고 한 달 후에 5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헤어지자는 통보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정서적으로 힘들었기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 시간인데 훈련을 받다가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마음도 힘든데 어쩐다 저쩐다고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형부심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준비해서 치렀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형부심이 되지 않아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이래와 계속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 6개월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보직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기하라고 대기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래의 표현입니다. 정말 초라해 보이고 이젠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그래도 사격도 하고 유기훈련을 받고 야간훈련도 하고 매일매일 숨가쁘게 훈련을 받지만 자신은 다리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이제 지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면증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게 지금의 그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4살 이래만 했습니까? 어느 분은 8년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어느 분은 사랑하는 딸을 보내야 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을 험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분들 계십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년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이 교회의 자리가 채워질 꿈꾸지만 여전히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솔직히 힘든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간도 우리가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이 다 되신 저희 어머님께서 명절은 동일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이야기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 여러분 그 이야기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는 고난 없겠지? 나는 이 시험이 피해가겠지? 나는 슬픔의 시간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시험은 있는 것이고 모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고 모두에게 눈물 짓는 슬픔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성경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아멘. 오늘 13절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가 계속 나오죠. 시험과 감당, 시험과 감당, 시험과 감당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페로라는 단어입니다. 히포페레, 지탱하다, 견디다, 참아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인생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포파의 집대함이여 견디어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시험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를 키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 10명의 자녀를 5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신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서 지붕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했던 기막히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 내게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 한 번 삼키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고 연이어서 연거푸서 시험과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허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침 한 번 삼킬 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처절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이야기가 그 고난과 시험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히포페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지탱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리고 11절 한 절은 오늘 욥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중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그럼 욥의 인내, 히포페로 견디는 이야기, 참아는 이야기, 지탱했던 이야기,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드렸던 최근 한국교회에서 은혜와 충만, 일상이라는 곡을 통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송경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그 송경림 목사님이 그 최영도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최영도 간사님 누구십니까? 나아데네처럼 밤은 달처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설교 소재 말씀했던 그 김석균 목사님과 더불어 이 주옥 같은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분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그 최영도 간사님과 한 번은 대화를 한 중에 최영도 간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찬양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검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사를 쓰고 곡을 입은 그 노래처럼 오늘 목사님의 인생이,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꼭 확인하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유머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워낙 여러분 웃질 않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으세요, 제발. 어느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시간 아니었습니까? 이 조용히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한 아이가 대구르로 연필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굴려간 연필의 세계적 숫자대로 시험지에 번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 다시 아이가 연필을 굴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지에 모든 문제의 답을 다 달았는데 다시 연필을 굴리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 하도 이상해서 그 아이에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또 연필을 굴리냐? 그러자 아이가 조용히 선생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산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겠습니다. 왜 최영도 간사님의 복음성가의 노래들이 나의 등 뒤에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022년 여전히 불려주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영도 간사님은 검증하는 시간들을 겪어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도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최영도 간사님의 곡처럼, 김칠근 목사님의 곡처럼, 최근에 송경민 목사님의 곡처럼 영향이 있습니까? 불려지다 휘발성처럼 지나가는 노래들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검증의 시간, 확인하는 시간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쩜 그 곡들이 많은 들의 입에서, 많은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노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검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의 검증의 시간은 그냥 주지 않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지탱해 보라는 것이랍니다. 버텨 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숲 해설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강이든 물고기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다와 달리 강의 물고기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시간은 태풍이 몰아칠 때와 장마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좀 더 아래로 고기들이 내려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강은 그러질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심이 깊어도 5m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고 장마가 한창일 때 여러분 강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간 후에 강에서 잡은 대부분의 물고기의 입이 부르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고기 입이 부르터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물고기 입이 그렇게 부르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태풍과 장마철에 그 거센 물줄기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영역, 자신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영역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수초를 죽기 살기로 입으로 물고 있는 연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그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물고기가 손이나 있습니까? 발이나 있습니까? 오직 입으로 그 수초를 물어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강에서 잡은 고기들은 입이 그렇게 부르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게도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과 고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장마가 몰아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이처럼 심상필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연거푸 어른들과 시험에 올려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그 연약한 입을 가지고 제대로 이빨 좁는 강의 고기들이 그 수초를 입에 물고 견디어 버티고 살아내고 있듯이 우리 잠시 이 시험, 이 고난 극복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죠. 8장 1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8장 18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250페이지 다 같이 8장 18절 로마서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슬픔과 수고는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버티십시다. 견뎌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중반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보다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쁘시다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는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생겨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정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라도 내 마음과 내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제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7배 뜨거운 불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불불에 살아 돌아온다는 말이 가당치 납니까?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불에서 화장이 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겠다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사자굴의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자기를 건질 것이라고, 그 사과의 아가리를 범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니엘에게 어떤 이도 입히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오늘 그들은 믿으신 하나님 크리스토스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 믿으신 하나님을 크리스토스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그 시험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믿으신 우리들을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그런 목회자가 살아가고 싶은 것이고, 오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장입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도자공이, 여러분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그 자기를 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맹렬한 가마에서 도자기가 구워져 나오면 때로는 흠이 있고 또 금이 가고 깨어진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흠도 없고 금이 가지 않은 완벽한 도자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흠이 있고 금이 가는 도자기는 도자공이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벽하게 흠이 없고 금이 가지 않은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도자공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시련,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완벽하게 깨어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흠이 없이 견뎌냈을 때 외치는 것입니다. 도키모스! 합격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도키모스! 합격이라는 그 놀라운 칭찬의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최북단 혼슈의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아주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미에리라는 이름의 태풍이 그 지역을 강타합니다. 집들이 파손이 되고 전봇대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태풍으로 수확을 낳았던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달린 10% 사과만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태풍이 1년 농사를 하룻밤 사이에 휩쓸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선술 방법도 하소연할 방법도 없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1년 농사가 그렇게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농부가 그 앙상한 사과나무에
위태롭게 달려있지만 그 태풍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단단히 매달린 사과, 태풍을 맞아 못 발견 사과가 아니라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 길로 과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합격이라는 스티커를 만들고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포장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는 1991년 그해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를 앞둔 일본의 수험생들에게 추술 같은 바람이 남겨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역을 강타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풍을 맞아서 제값도 못 받을 사과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인들에게, 친구들에게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잇겨져서 일반 사과의 10배 이상의 가치로 불이 나게 팔렸던 것입니다. 오늘 6월 교회 달력은 극복이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더라도 어쩌면 책 한 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히포페로 감당할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비록 장마와 태풍 속에 그 숲을 붙잡고 있었던 물고기의 입이 부르터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어 버티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도자기는 힘이 없고 금이 가지 않은 도자기를 향해 도키마스, 도키마스 합격이라고 외치듯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던 합격사과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6월 한 달 교회 달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좌우 옆분에 그래 한번 인사할까요? 도키모스. 좌우 옆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도키모스. 예, 여러분과 제가 합격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도목교회 역시 도키모스, 하나님께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6월 한 달 동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